두 주 동안 십계명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우리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만 알고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들, 그리고 때로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돌이키지 못해서 일이 커지게 되는 일, 사과할 기회를 놓쳤다든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든지 이렇게 일어나게 될 여러 일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말의 실수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말에 있어서 침묵하거나 혹은 특정한 사실만 강조하거나 혹은 심지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싶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관계 가운데 갈등은 여러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하실 그 무렵에도 사람들이 사이에 여러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누군가의 객관적인 판단, 우리가 재판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몰려들었는데 모세가 잠을 못 잘 만큼 일이 엄청 고돼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인이 이드로가 보기에 심히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지도자를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가게 되는 일에 발단이 됐던 것들도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시비비를 가릴 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이야 과학적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소위 증거를 통해 남아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어떤 팩트 같은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지문을 잡아내겠습니까? CCTV가 있겠습니까? 블랙박스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거의 없었죠. 어떤 흉기 같은 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혈흔이 있어도 이게 누구 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피가 있으니까 상처가 났으면 그건 주로 피해자일 텐데 아주 큰 사고일 경우에는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증거들이 있어도 그게 어떤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느냐? 증인입니다, 증인. 그걸 본 사람이 있냐? 그걸 본 사람이 있냐? 율법에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들이 마을과 마을 사이 경계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느 곳에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을 경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회개하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나와 있어요. 경계로 가서 재물을 어떻게 잡고 이것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닌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일이 나와 있을 정도로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주 난감했던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두 여인, 성경에는 두 명의 창녀라고 나와 있는데 두 여인이 와서 각각 살아있는 한 아들을 보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우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처음에야 이거 내 아이야 내 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툼의 깊이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결과가 얼마나 컸는지 왕한테 와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와가지고 내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조그만한 다툼처럼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내 아이라니까, 내 아이야 무슨 소리,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래? 그럼 왕한테 물어봐.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면 거의 사달이 나듯이 엄청난 그런 일이 있다가 왕한테 왔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까요? 딱 봐도 왕한테는 그냥 웬만한 일로 오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압사하게 됐나 봐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아이랑 바꿨대요. 그러니 엄마는 적어도 내 아이인지 알지 않습니까?
엄마는 무슨 옷을 입혀놔도 바꿔놔도 내 아이인지 알지요.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태아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군지 이걸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염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최측근이나 부모밖에 없을 거고, 또 창녀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남편이 확인한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은밀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엄마는 알 텐데, 엄마는 자기 아들이니까 알 거고, 혹은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알 텐데, 왕한테 올 만큼 아주 첨예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커지는 과정이나,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조용하게 대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우리에 있어서 일이 커지거나 혹은 어떤 우리 입장을 표명하게 될 때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나의 어떤 행동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커지게 되거나 우기게 되거나 상처를 어느 순간에 이걸 갖다가 발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타이밍 좋은 어떤 결과나 이유를 찾게 되는, 변명을 찾게 되는 일이 없나 하는 거예요. 없나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란 말 자체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 곧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기 위해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모습을 옹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말과 행동,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로 깨닫게 하고 보여주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짓 증언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거짓 증언은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십계명 말씀이 세 번역으로 번역되면서 너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 이제 개정 성경에 있는, 전에 보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뭐뭐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로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이 훨씬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중심과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가 아니라 할 수 있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직해야 하고 내가 이런 일에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기가라, 나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못 하는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거짓 증언,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거짓말 사람들은 다 하지만 내가 안 하는 거야. 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이나 자신이 배워온 교육 혹은 환경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래 내 모습을 나타내는 어느 수준이지를 나타내는 말일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수원장이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편애하듯이 좋아했대요. 그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가 대단했다죠. 왜 제 사람만 사랑하냐고. 저 사람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만 사랑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막 그 사람들이 되니까 이 수원장이 한번 그 사람들 다 불렀대요. 자꾸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 불러놓고 닭 한 마리를 전부 다 나눠줬대. 닭 한 마리를.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닭 잡아와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닭 잡아와라.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겠다. 예의주시해서 보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닭을 잡아와라. 그 닭을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가서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는데 다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 잡아 죽어 있는 닭을 한 마리를 들고 왔는데, 아니 그렇게 그 수도원장이 너무 그렇게 편애하듯이 있는 사람은 막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안 오고,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허둥지둥 저쪽에서 푸드덕푸드덕 닭이 살아있는데 여전히 그 닭을 데리고 어쩌고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서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참 어리숙해 보이고, 저 뭐 아무것도 지혜롭지도 못하고 분위기에 파악도 못하고, 저 어떻게 저 이제 다 민낯이 다 드러난다.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며 어떻게 저렇게 편애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들이 다 이제 봐라, 밝혀진 진실편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푸드덕푸드덕 그 살아있는 닭이랑 같이 와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서 있는데, 수 원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들 다 닭 잡아왔냐고, 아무도 못 보는 곳을 찾아서 잘 봤냐고, 그리고 살아있는 닭을 갖고 온 그 어리숙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너는 왜 죽여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왜 닭 잡아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왜 아직도 얘가 살아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하고 황망해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 어디든 다 나를 지켜보고 있더라고. 사람들이나 누가 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서 이 닭을 잡을 데가 없더라고. 닭을 잡을 데가. 닭 잡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가다가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라 어디 가도 다 사람이 있고 나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닭을 못 잡아왔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더래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도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누군가가 안 보는 것은 없다.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죠.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몰라요. 아무도 이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저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가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의로움이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순간, 내가 이번만 좀 덜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모른다고 생각을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모르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건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늘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짓 증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기준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짧게 하나만 보면 그 거짓 증거에 있어서 우리의 범위랄까? 이 거짓 증거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피해야 될 범위, 이걸 가지고 설교하신 여러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해주는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나 너무 솔직해지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암 환자나 혹은 애가 못생겼을 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가지고 풀던데, 그런 문제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런 것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시커먼 우리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10계명에서, 이 9계명에서 어떤 범위 하나를 주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함이란 표현보다 너희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거짓 증언이란 말을 앞에 붙여서 모함하는이라는 명확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은 그것 자체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증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곧 이웃이나 친구에 대해서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에이, 안 하죠. 에이, 안 하죠. 이렇게. 그 하나요, 일부러. 근데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걸 안 하나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뭐 친한 사람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요? 근데 오히려 말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안 한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라니까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거짓말이어도 혹은 거짓 증언이어도 그 끝은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확산과 영향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과 그 말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대충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말하면 이게 이런 영향력이 돼서 내가 이렇게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는 정치적입니다. 그냥 요즘 대선이어서 어떤 특정한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 말이 아마 대부분 맞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보는 것만 저렇게 보고 저런 모습을 얘기하냐.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 수 있을 거라니까요.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원해서 이야기하지만 말의 확산과 그 말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된 영화이지만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원인, 동기, 모티브가 되는 일이 뭐냐면 우연히 그 최대수라는 사람이 본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확실하지 않은데 드러난 그 말이 영향력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런 말은 우리가 확산과 그 일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할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다. 근데 그걸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통해서 마주하게 될 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이게 이런 결과가 됐는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런 과정과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 증언이라고까지 뭐 화려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진실하게 이 사람을 정말 대했는가? 나는 다 떳떳해. 우리가 둘이 다툼할 때, 갈등이 있을 때 나는 떳떳해. 나는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이런 거 말고 그런 관계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대하죠. 내가 솔로몬에 나오는 두 여인 중에 한 명처럼 나는 그렇게 빠락빠락 우기거나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나 내가 나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나 혹은 나를 바라봐주기 위한 어떤 시선을 고수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혹은 그것도 표현이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아는 어떤 부분만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슬그머니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사단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거든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하시겠다는 게 뭐냐면 너 왜 그랬는데? 그 일이 뭔데?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네가 얻게 된 우리 사회에 있었던 혹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과 설사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는 있어요.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여러분 명명백백히 드러날 그날이 없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짓 증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책임지게 될 거야, 그 말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대단하게 그 사람을 모함하고 대단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막 모함이란 말이 뒷담화라고 생각해도 너무 맞지 않습니까? 뒷담화를 막 하고 막 흉보고 그러죠. 그 시간에 대해서. 근데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넌 재미로 했겠구나. 근데 그 사람은 죽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그때 죽었어. 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판단 앞에 있게 되면 다 지우고 싶을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전부 다 그 말 하나가. 반면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는지도 도드려준다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이웃을 모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오히려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가야겠죠. 진실함으로 그 사람은 사랑해 주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준다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모함하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 주님, 우리 거짓 증언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 내 이웃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의 어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나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그런데 주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어떤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주님 앞에 재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죄입니다. 죄. 위헌하는 거, 위증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이라고 생각하면 바른 말은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